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앞에 감격하십시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성도답게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모든 사람들은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사랑과 공의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세워진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악의적인 증인이 누리는 혜택과 관련되어 있고 6절부터 9절은 그 혜택을 뇌물과 같은 방식으로 받는 재판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과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이익이나 가까운 사람의 이익을 따라 위증하거나 소위 대세라고 말하는 많은 군중을 따라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듣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행동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5절을 보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은 재판장을 향해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6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동정하거나 부당하게 편들지 말라는 말씀과 반대로 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판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외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 사람이 가진 외모와 환경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은 파멸을 부르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재판장이 아무리 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뇌물을 받으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공의를 잃어버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공정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어떤 뇌물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 누리게 될 안식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의 정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에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고 제7년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안식년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경작하고 수확을 거두지만 그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매 7년이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경작을 멈추고 땅을 묵혀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다 보면 주인의 것을 임의대로 사용하고 착복하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사용되어야 합니다. 안식년은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식년에는 하나님이 친히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수확물은 가난한 자들과 들 짐승에게 먹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해야겠습니다. 12절은 안식일에 대해 언급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소작농들과 종들에게 휴식을 주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 쉼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의 쉼마저 빼앗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단순한 예배에 참석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3번 성소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저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8절부터 19절은 희생 제물과 누룩의 혼합을 금하고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는 것을 금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세속적인 풍속이 스며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킴에 있어 어떤 세속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의미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의 공의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매 순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그 어떤 사고방식이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앞에 당당해야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